찬송가 96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냐. 사단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이 사단의 종노릇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의 관계 속에서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쭉 기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오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로마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 모두가 죄인이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배를 잘 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성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 스스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빨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집에서
목사가 설교한 것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정말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예배를 드린 구원받은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드리며 혼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바른 사모, 정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우리 마땅히 돌려야 될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면서 언제 교회 나가지 하면서 이 주중에라도 나와서 혼자라도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라고 정말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욥, 다니엘, 요셉, 다윗, 바울, 요한, 베드로 이런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하늘 공동체 이 모든 식구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좀 하나님을 배웠으면 참 좋겠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고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러도록 신앙생활하는 비법이 없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인식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래 날마다 나를 복종하고 회개하며 주여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내 죄를 날마다 씻는 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사도행전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내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매일 성경 묵상 많이 강조해 왔음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는 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몇 주 동안 수요일마다 로마서 1장 가지고 살폈는데 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이 우주 삼남 만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꾸 우상을 쫓아가는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각종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셔드리는 것,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바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이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나도 짓게 되어짐으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2장 1절에 설명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우리 행편도 다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 기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계에도 당이 많고 교회 안에도 은혜롭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분파를 만들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벌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은 자기의 이익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불의를 따라 살게 되어지죠.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불의와 늘 대조되어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진리를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의 의라고 로마서의 복음서에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또 다른 의, 율법도 지키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그거 불의인 것입니다. 공의, 어렵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사람 행위대로 행동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어긋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의롭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말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느냐 근거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런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 개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지옥 간다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에 근거해서 벌을 받게 되지만 지옥은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심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내로남불 성향이 강한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핑계대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인간은 부족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잘 살아지지 않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죄를 짓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바로 하루아침에 옛자아를 부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뽑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죠.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회개하도록 길이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도 내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제 문제 때문에, 자기 부족함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서 죄와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상대방에게 이 악을 행하는 것 죄지요.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왜 속상하고 왜 억울해합니까?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둘, 셋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 때 속상하고 화를 내고 하지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욕심이 있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욕심이 우리를 죄로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런데 그러한 실수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엎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이런 심판의 하나님, 오랫도록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움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미련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사 지혜를 주시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예요? 시험해 보라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오실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교회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인데, 예배를 잘 드리고 구원받은 엘림에 속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